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힘들고 어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윤리가 결여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결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 때 벌어지는 당연한 현상이 우리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말하죠. 믿음은 또한 다른 말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가운데 계셨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동기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받은 그 사랑의 감격,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끌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과 교회는 상업이 아주 발달한 교통 요지에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인적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왕래가 활발하다 보니 좋은 인재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고급 문화들, 양질의 문화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바로 물이었지요. 석회질이 풍부한 지역이 돼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도시에는 미지근한 데펴진 석회수가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석회질이 가득 찬 미지근한 물을 입속에 딱 머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뱉어야죠. 삼킬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많은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인적 자원이 충분히 있었던 교회, 문화적으로도 아주 고등 문화를 누렸던 교회, 그러나 주를 향한 사랑이 메말랐던 교회. 그 사랑에 메말랐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메말랐던 교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그러한 좋은 교회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휘칠한 무덤이 되고 겉만 멀쩡한 교회 아닌 교회, 내가 너희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구토하고 싶도록 만드는 교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합니다. 여기 그와 관련된 재미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주방. 여기 그릇이 4종류가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주방에 이 그릇들이 있으면 어느 그릇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싶으시고 사용하실까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선택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고 싶을 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깨끗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겨져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 겸손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는 금수저, 흑수저이죠. 자료를 찾아봤더니 수저의 종류가 더 여러 가지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제가 본 건 4가지였습니다. 금수저, 흑수저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금수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월별 소득도 많이 있는 그러한 가정의 사람, 금수저. 흑수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아니, 빚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한 달 소득을 다 해봐야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 흑수저. 여러분은 어떤 수저이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 은수저? 역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저를 쓰실까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금수저를 갖고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해도 깨끗한 수저를 쓰실 겁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닦여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수저, 아니 다 비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께서 무엇인가를 채우시기 원할 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수저, 그런 그릇을 주께서는 쓰실 겁니다. 사랑과 섬김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더욱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의 자리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사랑의 관계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예배와 기도, 가정생활, 일터,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그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매일매일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 이전에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활발하게 실천하게 될 때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써드렸어요. 선행의 위험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6장 1절부터 18절이라고 하는 큰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의 행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행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구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겉으로 드러나게 나팔을 불면서 남이 다 알도록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 순간 너희들은 그때 너희의 보상을 다 받는 것이다. 구제를 할 때는 은밀히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은 이것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와 사랑의 섬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구제는 뭐 윤리적 도덕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어.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노라고, 나는 이런 기도의 범위에 빠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한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를 쳐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금식이죠. 좋은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죠. 특별히 40일을 금식하는 거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한계를 도전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금식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오염된 정의가 사실은 세상을 더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때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행을 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고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신앙의 행위가 있을 때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 오늘 토평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그 거룩이 변질되면 악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풀러 신학교에 로버트 클린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저 이번에 처음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봤는데요. 아주 재미난, 처음 들어본 연구입니다. 뭔가 하니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다 뽑아서 연구를 해서 그 중에 이분이 이제 결과를 냈어요. 어떤 결과를 보고했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중에서 3명 중에 오직 1명만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역동적인 섬김,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그러면 그 리더들 3명 중에 2명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섬기기보다, 유익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목을 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3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3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집안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집안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외람되게 아버지 내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 집안이 심심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내 지분 가지고 나 나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처음에 만류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곧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 데까지 경험하죠. 인생의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요? 큰아들, 첫째 아들. 사실 첫째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할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그날도 둘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그날도 그는 입에 단내나게 나가서 아버지의 소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형이 아버지와 멀어진 이유는 쾌락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온 모든 선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그토록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짓을 행하고 온 이 둘째를 이렇게 선대하는가.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와 담을 쌓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러나 큰아들의 선행은 오히려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순간 잔치의 자리를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다가 타락하고 변질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진 이후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행의 영적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섬김은 무엇이었는가요? 우리는 그 오리지널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떠한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있었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상태, 절대 무능의 상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내 친구가 되어주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짐과 주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심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감히 우리의 깨어짐 속에 타락하고 죽어있는 우리 사이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너희가 좀 더 나를 닮은 그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무능하고 절대 고독 가운데 돕는 이 아무도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깨어짐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하려고, 뭔가 거룩한 섬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는 오늘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처럼 누군가 깨어지고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나도 그와 함께 그 깨어짐 속에 들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밤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 정도가 됩니다. 새벽 3시는 누구나 다 잠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던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은 때, 그러나 본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깨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은 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 새벽 3시에 아무도 찾는 이 없을 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바로 그때 누군가를 찾아가 주시고 그와 함께 있어 주시는 분, 그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선행의 위험은 거기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면 누가 감당할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어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설교자를 세우실 겁니다. 설교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직접으로라도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가, 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예배를 온전케, 봉사를 온전케, 선교를 온전케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처음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누군가 새벽 3시에 만신창이가 되고 깨어져서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찾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그 이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누가 이루셔요?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함께 가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숟가락을 함께 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와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2017년 표가 뭐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그 먼저 받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과 교회 공동체 바깥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새 생명 가족이 되자,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믿음의 관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선행의 위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극복해 가며 올 한 해 예수 닮은 한 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사랑과 섬김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새생명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 지익주 씨 이야기를 광고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납치가 됐는데 한참 발견된 것이 경찰청 본부 안에 주차장에서 살해당하고 이미 살해당한 이후에 협박을 받고 가족들은 많은 돈을 빼앗겨야 했던 사건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억울하고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고민하는 그 사이에 여러 목사님들과 또 한인 우리
한인회에 여러분들이 리더십들이 나서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2월 2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20일간 바로 그곳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뉴스나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특히 서구에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 어떤 테러를 당하거나 어떤 뭐 누가 살해당했을 때 보면 그 자리에 찾아가서 꽃을 한 송이 놔두고 촛불을 켜고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기도하는 모습, 저는 그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을 한 송이 놓고 촛불을 켜면 그게 죽은 자에게 하는 어떤 우상 숭배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어진 가슴에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그 자리를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필리핀 이 땅이 마약 근절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이제 한인회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 바로 그 자리, 깨어짐의 자리, 상실함의 그 자리, 새벽 3시에 바로 그 자리에 함께가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놀라운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올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본받아 모든 깨어지고 상한 불의한 그 자리 주님처럼 찾아가 함께 있어주며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지익주, 집사님, 유족들 위에, 그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